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제가 없었으니까 2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37장 1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봉독하지 아니하고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봉독하고 함께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또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일으키 큰 문제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욕하겠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부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짚어보고 헤아려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직설적인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직설적인 예언을 했는데 37장에서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부터 보기가 어때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뭐 마른 뼈가 나왔는데 아주 말랐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른 뼈는 누구의 상태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의 형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돼서 뼈끼리 서로 이렇게 소생해져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데 성도님들과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의 안식일인지 우리가 좀 잘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안식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만큼 정의하는 분도 안 계세요. 그분이 아주 안식일에 대한 책이 굉장히 아주 여러 권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누구도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날이요 누구도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날이다.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있을 곳이 없고 정죄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로 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 날이다. 수고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목숨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목숨들이 생명의 길에서 기진할까 차마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거처와 옷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쉴 틈 없이 마련해 주시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날이다. 생명은 곧 삶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의 날로서 곧 삶의 날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식일이 사람의 삶 자체를 억압하는 날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안식일은 하나님이 무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무삶을 살려내는 날이다. 삶을 활성화시키는 날이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삶을 삶되게 하는 날이다. 아주 요소마다 읽을 때마다 아주 표현을 참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창세기 에스겔 37장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마음의 감동이 진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아주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4절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에 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마지막 12절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가 있는데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무덤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얽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인 이런 표현을 써서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5절에 살리라, 또 6절에 보니까 힘줄을 두고 입히고 덮고 그렇게 해서 생기를 두며 살리라. 사망당한 자에서 불어서 살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살려주시고 싶은 생각이 이곳에 아주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어 살리고 싶어하는 심정이 거듭거듭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정하면서 제 자신이, 또 우리 여러분들 자신이 혹시 이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메우시고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이 마른 뼈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 같다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생기가 들어간다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다음에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살리라. 얼마나 섬세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이 시간이 오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윤택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그가 대답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제가 생각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나나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게 참 불가능해요. 죽은 뼈가 산다는 게 참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케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 대답하잖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 내용 중에 말라 비틀어진 이런 뼈가 다시 회복되어서 사람 구실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중에 그 풀밭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됐어요. 거미줄인데
거미줄인데 여러분들 그 긴 호랑거미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미가 이렇게 있는데 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런데 이 거미가 볏장이가 그 거미줄에 걸렸는데 그 볏장이를 먹기 위해서 제가 그 하는 걸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그 갑이죠. 일단 여기에 그물에 걸렸으니까 막 이제 발을 뻗쳐가지고 그물을 막 흔들어요. 아마 혼을 빼는 것 같아. 막 아주 열심히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더니 이 거미줄이 계속 그걸 흔들면서 이 거미줄이 계속 움직여지면서 볏장이를 계속 감는 거예요. 여전히 꽁지에서는 이 거미줄이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그 거미를 쫓아보내지 않으면 볏장이가 죽게 생겼어. 저거 가만두면 죽게 생겼어. 이 막 그냥 이 더듬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입술은 이게 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더듬이를 가지고 막 살라고 막 이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순간에 제가 그 거미를 이렇게 몰아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된 밥인데 먹고 싶고 아주 다 된 밥인데 그래서 이렇게 쫓아냈더니 그 볏장이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이미 큰 다리 하나는 떨어졌고 큰 다리 하나는 떨어졌고 이게 끈끈이가 이 점이야 거미줄 끈끈이가 이게 보통 사람이 뜯어도 잘 안 뜯어져요. 그러니 뭐 그 꼼짝 없는 거죠.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뜯어 가지고 볏장이를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거미가 걸려서 그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것은 외부에서 와는 그런 구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안식일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성령의 사람을 안식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안식일 교인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정신만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호흡과 사람의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셔야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 생명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호흡을 성령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셔야 사람이 산 사람이 되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육체이며 시체이며 마른 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그들이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아주 관계가 아주 먼 관계였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관계였어. 그래서 그들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넣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합니다. 힘줄도 입히고 그 다음에 살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렇게 해서 섬세하게 사람의 형태의 모양, 여러분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명을 쫓아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 뼈가 움직여지고 서로 맞당겨져서 그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안식일날 이렇게 만나고 정말 저는 이것을 읽을 때 마른 뼈 같은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려주시고 새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약속대로 우리가 더 뜨거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 일을 분명히 하셨는데,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언하라. 여러분, 대언은 대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말하는 건데, 여기 여러 군데 대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대언하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그 다음에 9절에도 대언하여, 7절에도 대언하여,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도 12절에도 계속적으로 대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과 협력해서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말하게 하고 그대로 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해서 그 내용대로 잘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죽은 자에게 부풀어서 살게 하라는 이 대언의 명령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수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사람, 곧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태초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죄짓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어서 기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얻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진토로 허물어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숨길로 소생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흙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흘만 굶어도 우리가 기진하고 땅 위에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죄짓고 늙고 헐벗고 이렇게 병들게 되면 흙덩이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불어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초청은 여러 체험의 초청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소나 낙이나 내 집의 계집종이나 자식이나 나그네가 숨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숨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일이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사람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올라가서 그 자기 입을 흙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눈에 대고 자기 손에 대고 두세 번 또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진하여 쓰러진 우리 위에, 우리의 생명 위에 올라서 그의 코에 영생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다리는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며, 이웃들이 안식일 신자에게서 목격하고자 하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이 붙어서 나간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메마른 흙덩이 같은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 날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숨을 돌리는 사건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안식일, 이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는 엘리사였는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여인이 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이를 건네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 신자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휴가 중에 어떤 그 한 여 집사님과 함께 같이 갔는데, 그분이 차 안에서 여러 간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참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도 마음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지금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웃의 한 아주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남편은 매일 직장에 가야 되고 그 아주머니를 간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 환자하고 같이 있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 좋았겠죠. 자기는 직장 다녀야 하고 아내를 케어할 사람이 없는데 한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케어해 준다 그랬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1차 그 케어를 해주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왔더랍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조금 더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거 해줄 수 있다. 내가 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또 일주일을 그렇게 잘 해준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주 큰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 남편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를 나가려면 이 안식일 교회 같이 이런 교회를 다니라고. 내가 정말 교회 나가면 안식일 교회 내가 꼭 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번 그렇게 해줬는데 그 남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분이 교회 장로가 됐다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현대 선지자 집단인 이 안식일 신자들이 영적인 책임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흩어진 골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우리 앞에 세우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 안식일 신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선지자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안식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언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마른 뼈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예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능히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선자의 집단에게 대언하라는 위탁, 생명의 기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기별이 바로 우리 안식일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도 대언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계명은 생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을 대언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가 살리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일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기별은 하나님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살리라는 이런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선포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아와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영을 받은 에스겔의 간증과 같은 간증이 우리 안식일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구원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원해놓고 나도 그들이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넋두리 하고 있어요. 건져놔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살리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준 그 사람이 바로 그 존재가 여호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땅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생명이 쇠잔해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로써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알리라 하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 경험을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야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당신들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른 뼈 같은 저의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셔서 생기가 있게 하고 다시 힘줄이 있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말라진 심령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장면은 221장 괜찮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무딘 심령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일주일에 우리의 생애를 살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